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방금 읽으셨던 12 제자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고 또 그 12 제자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과 또 어려움 또한 핍박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과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24절부터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각각에게 있는 십자가,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때에 또 그들을 영접하고 또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또 제자로서의 그러한 영접들이 있을 때 그런 상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10장 내용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목자 없는 양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기진했다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말로 참다운 목자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고생하고 또 그러한 그 율법이나 그러한 속에 정말로 눌리고 굴복되어지고 압박받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마치 목자가 없는 목자가 있어야 푸른 풀밭에도 가서 영양가 있는 풀도 먹고 또 깨끗한 시냇물에 가서 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목자가 있지 않으니까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못한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뭇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목자가 없어서 그 양들이 고생하고 정말로 기진하고 지치고 정말로 온 몸과 영혼, 정신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심고 곡식이 이제 알곡이 나와서 다 익었을 때 걷어들일 때 그러한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를 추수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거는 그 곡식을 비유로 해서 그 마지막 때의 어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런 알곡들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저 먼 훗날에 마지막 때의 그 추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시 이 시대에 고통받고 힘들려하고 억눌려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잘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 마지막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 당시에도 여전히 정말로 참 목자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자가 필요하고, 그런 일꾼, 그런 목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정말로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추수 때의 그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12명을 부르시고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목자, 또 참다운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잘 양육받아서 다시 그들이 참다운 목자로서의 이스라엘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로 삼아지게 되는 그러한 시작들을 일꾼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12를 삼으시는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름들, 여기 나오는 12명의 그 이름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택한 12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12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 정도는 또 알아두면은 좋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12명을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읽으면서 10장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제자를 부르고 그 12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다, 맡겼다, 위임했다.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들이나 그냥 뭐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 병을 고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약한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정말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약한 것이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택한 12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위임해 줬다, 맡겨 주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은 정말로 이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배우다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 또 4절까지 그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조금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땅끝까지, 정말로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번 28장 한번 봐보세요. 28장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기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10장 우리가 읽고 있는 10장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10장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8장에 가서는 그것과는 또 다르게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좀 다르다고 틀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모든 이방 세상에는 대부분 다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어떤 그 송아지나 어떤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다 대부분 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 속에서 그 유대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특권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유대인들을 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 유대인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그러한 모습이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안에서 메시아가 나와지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정말로 그 확증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믿는 유대인들이 나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큰 이적을 보거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아주 확실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지금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지금 유대인 안에서도 확증되어지지 않고 유대인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다른 이방의 어떤 것이 이야기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확실하고 확증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그런 신앙들이 지금 유대인에게서 유대인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에 전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신앙들이 확증되어지고 그 확증되어진 것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속에서 마태복음이 맞춰지는 그 끝에는 모든 민족과 세계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이방에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만큼 진행이 되어지면은 그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많아지면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로 전 세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지금 그 정말로 초기 지금 이제 막 정말 태동하려고 하는 그런 시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확증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방에도 사마리아에게도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의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자체도 유대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표현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그 처음에 유대인들 안에서 그 신앙이 확증되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그들에게 되어져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이라고 하는, 그죠? 12제자, 2절에는 또,
1절에는 12제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하고 2절에는 12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하고 또 사도하고 뭐가 이렇게 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주 넓은 의미로는 같은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자, 지금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없습니다. 이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이 택한 그 사람들 12명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까지 그 사람들에게만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그 사도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는 자. 보냄을 받는 자. 누군가로부터,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의 뜻이고, 제자는, 우리는 뭐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이나 그 스승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12명 또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정하신 사도 바울까지 그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사도의 그러한 것들은 끊어졌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12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도 12지파 또 12지파가 기초가 되어져서 그 민족을 이루고 또 국가를 형성하고 그죠? 그리고 12제자라고 하는 것도 12사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이 사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그 터 위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지금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단순히 모이는 그 장소로서의 또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서의 그러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것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 여기 나오는 정말로 사도와 선지자 위에 그 터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다 교회예요, 교회. 자, 한번 그런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교회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간다 그런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다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려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단의 그런 권세와 죄 아래서 해방이 되어져서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거룩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런 산악회 같은 걸 했지만은 뭐 산악회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산악회 회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거듭난 자,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바로 그 12제자와 12사도, 그 12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 교회를 시작하는 바로 그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그 12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도의 그 위에 선지자들과 12사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하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거기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쌓여지는 건물처럼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여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밑으로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다른 데는 또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한 마디 우리가 벽돌을 쌓는다고 하면은 벽돌이 다 한 층 하나하나 이렇게 좀 쌓여지면서 또 건물이 올라가고 또 무엇인가 지어지지, 그런 것들이 빠지면은 그게 제대로 연결되거나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마디마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와 12사도는 바로 교회의 그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12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또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오시면은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9장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그죠? 그런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이 가면서는 어떤 그 품사나 우리가 그 문장의 어떤 문법이나 그런 거로 얘기하면 현재 분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도 똑같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가 맞춰지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가면서라고 하는 이런 그냥 그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사도와 선지자 그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 사도가 했었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고 하기는 하지만 이 교회가 형성된 12사도의 그 터 위에 그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반석 위에 그 12사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그 사도들이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것이 되거나 또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어떤 그런 터전 위에 그 사도들이 했었던 그런 사도성이 연결되어져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연결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말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연결해서 마치 이어달리기 해서 바톤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 육상할 때 그 이어달리기 하잖아요. 바톤을 건네주고 또 그 바톤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 사도들이 건네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이나 누군가에게 그 바톤, 그것을 넘겨주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보면은 지금 10장 8절부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위임하신 그 권능을 사용을 해서 가서 뭐 병 고쳐줬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하자.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 보고 들은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되고 정말로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가 곧 메시아인 것을 알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의 말한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에도 지금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35장 3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이렇게 올 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61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런 그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뭐 돈을 받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들에게 있게 될 어떤 고통, 어려움,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16절부터 이제 나와집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자, 여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고통들이 있겠고 또 자기 형제, 부모가 서로 고발하거나 또 죽는데 내어주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거의 한 300년 동안 이 로마의 그러한 핍박, 그런 정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옆집에 있는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갖다 신고하고 또 그들의 어떤 재산을 몰수하고 어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데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생활이나 그런 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30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확립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그때에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늑대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속에 양 한 마리가 있다면은 그 양이 어떻게 그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은 얼마나 정말로 지혜롭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정말로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치 그 목자와 양처럼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어주는 그런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을 얘기할 때에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하고 또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정말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귀신의 왕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와 같이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보다 더하거나 또 똑같거나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권세, 로마의 황제 그러한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사람의 목숨을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있겠죠. 정치 권력이 우리를 사형에 처해서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은 그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온 몸과 영혼을 지옥에 심판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또 너희를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9절부터 참새 이야기를 하고 또 참새가 아주 싼 값, 한 아사리온에 이렇게 팔리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들은 그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 잘 아시고 너희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러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실제로 로마 시대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끓는 그 기름 가마 속에 이렇게 던져지고 사지가 찢어지고 또 목이 잘리는 어떤 그런 참수형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앞에 놓고 꼭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것을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도 이후에 그 30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도들을 이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로 사자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가장 강대한 나라니까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주.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황제를 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아다 놓고 너 한마디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앞에 놓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다 거부하고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직 한 분 하나님 또 예수님만이 주라고 얘기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또 찢겨서 죽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32절이죠.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런 세밀하고 상세하게 너를 알고 너에게 이렇게 확증되어진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나 그런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창피함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그런 대우를 받을까봐 우리가 내 입술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정말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 조금 정말로 창피하고 쪽팔리고 수치심이 있고 창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얼굴을 들고 이렇게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34절에 이제 부모, 자식,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지금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집안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이 저인데 저가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처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허허 웃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회고 예수냐. 너나 잘 믿어라.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거나 뭔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그 잘못된 점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갖다가 비난하고 뭐하러 그런 데를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그 앞부분에서 말한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에게든지 형제에게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형제나 식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근다고 해도 그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이상은 저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족들, 여기 다 대부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딸,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될, 또 이걸 더 깊이 하면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내가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은 잘 살고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이 다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또 여기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 어떤 상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그 상도 하나님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너희 식구들, 가족들 그런 것들 속에서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네가 사도로서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사도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속에서 너에게 그런 상이 주어질 것이고 정말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그 자에게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상을 주겠다, 뭘 해주겠다 그런 그 의미보다는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이 너에게 정말로 확증적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길에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상 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각각에게 당면한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러한 제자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